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봄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9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또 모여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우리의 마음으로 또 심령으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친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자유의지라는 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영어로는 free will이라고 하겠죠. 그것은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의지, 자유의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유월절 구원의 은혜입니다. 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이고 장소는 시내 광야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슨 방향을 주십니까? 9장 2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여호와는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방향에 따라서 모세의 말대로 다 지켰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신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유월절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유월절, 즉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품고 광야를 행진해야 합니다. 그 행진은 유월절에 뿌리를 둡니다. 즉 구원의 은혜에 뿌리를 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사는 일도 다 그 삶의 뿌리에는 유월절,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 이것은 삶의 뿌리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뿌리를 단단히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의 사체를 만져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 문제 앞에서 자기 생각대로 처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방향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한 달 후에 정해진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여행을 한다든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유월절을 빼먹지 말고 반드시 지키도록 말씀하십니다. 타국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만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심각한 벌을 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구원의 은총과 사명에 대한 소명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기초로서 기본으로서 여기시기 때문에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유월절은 신약교회에서 성만찬을 통해서 이어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실 때에 그 유월절의 의미를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연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부터 교회는 성찬을 통해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성찬을 통해서 다시 마음에 새기고 기념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성경 선생의 목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또한 감사하며 기념합니다. 우리는 그 기억을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은 모든 삶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구름기둥 보는 말씀 15절을 보십시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집, 즉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증거의 장막을 덮었습니다. 증거의 장막은 증거궤,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죠. 즉 성소를 구름과 불 모양이 덮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구름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17절을 읽읍시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은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그 구름이 이스라엘의 행진을 인도합니다. 구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쇼잉 리더십입니다. 그들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진에 계속 머무르는 진콕을 해야 했겠죠? 그들은 구름이 머무는 날이 오릴 때든지 적을 때든지 언제나 그분의 인도함대로 했습니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행진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에 따라 행진하고 머물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9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쳤습니다. 그들이 직임을 다했다는 말은 떠나고 진을 치는 그 일을 잘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떠나든지 멈추든지 모든 일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여호와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배울 수 있죠.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진을 치라고 하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거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그들은 오직 구름을 보면서 즉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가고 서고 자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보폭과 걸음새, 걷는 속도와 걷는 방향을 정해주시면 그들은 다만 순종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려면 자기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겠죠. 그들은 어떤 점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하는 것이죠. Working with God. 이것이 그들의 삶의 표였을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삶에서 여호와 중심으로 살고 여호와와 함께 걷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끝날지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점에서 말씀은 별과 같은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등불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앞으로 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 가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즉 얼마나 오래 사는가에 달려있지 않겠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떻게 그 길을 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즉 내 생각,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내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우리 사회는 변화의 길목, 과도기에 접어들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은 잘 살아보세를 외쳤던 이름하여 산업 현장에서 일했던 산업화 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역이었죠. 그 주역 중에는 우리 부모님도 계시는데 이제는 한 분, 두 분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짐작하지요. 그런 중에 타는 목마름을 외치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민주화 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나이를 먹어도 젊은 시절에 겪었던 그 타는 목마름에 대한 갈망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라인 영상 세계를 피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사회의 변화의 물결은 우리 사회 여러 면에서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현상이 우리의 성경관, 신앙관에도 나름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1세기 당시 청중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화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찍이 독일 학자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불투만이라는 사람이. 따라서 오늘의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점을 염두에 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을 받아서 최근에도 많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기적이 있는 것은 다 신화적 요소이니 믿지 말아라.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높고 지대한가를 강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높이고 인간다움을 강조하는 데는 일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논리는 목욕물이 더럽다고 해서 어린아이까지 버려버리는 그런 꼴로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굉장히 말하고 사람을 말하지만 사실은 인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도로 발달한 현대의 지성과 문명 속에 많은 사람이 우울감에 시달립니다. 최첨단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일수록 점성술에 빠진 사람이 더 많다는군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문화 문명이 신앙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들, 그럴듯한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속삭이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했던 말이지만 성경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라. 과학이, 세상의 말이 인간 본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점에서 다시 한번 영적 세계에 눈을 떠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중심, 사람 중심을 무시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성, 우리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는 여호와 중심이고 말씀 중심에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 본질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당연히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고 순종하는 데 힘써야겠죠. 어떤 목사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상당히 쓴소리를 했더군요. 두 단어로 표시를 했는데 성경 무시와 성경 무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세계관, 또 성경관, 신앙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배우려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이겠죠.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성경에 무지하고 목사는 성경을 무시한다. 아이러니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과 신학과 삶이라는 아주 골든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황금 이 세 비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성경을 가장 앞세워야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잣대를 앞세워서 자기와 상대방의 신앙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이고 성경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지 않으면 단세표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바리새인이 이런 계열에 속하지 않을까요? 그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일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배우면은 어떤 아는 즐거움, 깨닫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면 내 사고와 가치관이 굳어지지 않고 얼마나 유연해집니까? 배우면 사람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외웠던 그 공자의 유명한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학이 시습지 불력역호라. 학이 시습지 불력역호라. 무슨 말인지 알죠?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얼핏 생각하면 공부는 괴로움처럼 다가오는데 기쁨이라고 말하니까 역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하는 것처럼 정말로 배우고 익히면 기쁘지 않습니까? 세상의 학문이라든지 세상 일도 정말로 내가 마음을 써서 배우고 익히면 순간적인 어떤 일반적인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는 기쁨은 정말로 큽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또 그 말씀을 익힌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기쁨을 이론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나팔소리, 듣는 말씀과 기도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은나팔 둘을 만들어 방향을 주십니다. 그 용도는 회중을 소집하고 출발하는 데 있습니다. 나팔 2개를 불면 회중이 문 앞에 모이고 하나만 불면 지도자만 모입니다.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행정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이 행진합니다.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조용히 붑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보는 것을 통해 인도하시지만 듣는 것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은 보는 하나님만을 봐야 할 것이 아니라 듣는 하나님도 봐야 합니다. 그들은 보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듣는 것도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보는 데서 점점 듣는 대로 바꿔 나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 나팔을 누구만 봅니까? 10장 8절을 보십시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제사장만 나팔을 불도록 하셨는데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강조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백성에게 나팔 소리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러면
백성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점에서 볼 때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구름이나 불기둥처럼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팔 소리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도 알아야겠죠? 나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입니다.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 들어야 합니다.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방향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다 자기 주장을 펼친다면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마음을 합할 때 가장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교회 공동체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이면서 설교자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원수를 만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10장 9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들이 원수를 만나면 그들은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기억하고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나팔 소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은 또 언제 나팔을 불어야 합니까? 그들은 전쟁에서 이겨서 즐거운 축제를 할 때나 풍성한 추수를 할 때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팔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그 백성은 그분께 대한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깊은 인격적 관계성이 생기겠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우리는 보는 하나님에서 듣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즉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 점에서 볼 때 기도는 우리 인생 문제의 열쇠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셋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때, 풍성한 삶을 주셨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가 점점점 깊어지겠죠.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의지나 자기 생각 또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죠.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외적인 도전이 있고 내적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나의 유혹을 물리쳐 주시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여호와 중심, 말씀 중심에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가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는 일에 힘써서 성경 선생과 목자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행복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내 생각이 있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기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는 일에 힘써서 성경 선생과 목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